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21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소망이 내 인생을 일어서게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이 일로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방황하였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냅니다. 물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도 넉넉하게 주어서 보낸 줄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떠나보낸다는 것이 그 혈육인데 17년, 18년 세월 함께했던 혈육인데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하갈은 어땠고 아들 이스마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는 믿음의 길은 끊어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지금껏 남다르게 애정을 가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끊어내는 아픔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던 이 한국 사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가족과 결별을 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딸들이 머리를 잘려버리고 많이 구박을 받고 예배 드리고 오는 그날에 머리를 잡고 작두 안에 머리를 넣고 예수 믿을 거냐 예수 믿지 않을 거냐 그런 아버지의 박해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인간적인 정까지도 끊어야 할 때는 끊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찌 이스마엘과 하갈을 끊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끊어내는 아픔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육신적으로 누리는 옛사람의 기쁨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사로 받은 이삭의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난 옛 이스마엘의 기쁨도 버릴 수가 없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누렸던 그 기쁨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누려지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질 때 참 이삭에 주어지는 기쁨이 누려질 수 있기에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이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없이 편하게 쉽게 이지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인간적인 갈등에 사로잡혀 근심한 일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 때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돋자 아침 일찍 그 뒤에 창세기 22장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지시하는 산에 바칠 수 있겠니?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아침 일찍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은 순종으로 인한 복입니다. 순종을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그 지연함 때문에 오는 우리 속에 그 고통, 그 아픔들은 이런 말할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갈과 이 이스마엘, 이들은 지금 광야로 내어 쫓기며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아픔, 그들의 잘못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이들의 겪는 아픔은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좀 오늘 마음 좀 깊이 좀 먼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지 말아야 될 내 가족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생하지 말아야 될 내 자녀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울지 말아야 하는 내 자녀들이 울어야 하는 아픔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믿음 없는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로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 생각 없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한 것 같다. 목회자로 볼 때, 목회자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내 다음 세대들이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1장 구약 성경 534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534쪽입니다.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즉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산 바른 믿음 때문에 그나마 나라를 지키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빗나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교회에 나오니까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후대들이 참 은혜롭게 살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을 복으로 여기는 신앙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이 돼야 그게 믿음입니다. 자녀들도 받기 싫어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어찌 믿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거라면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사촌들에게 먼저 물려주겠어요? 옆집 아이들에게 먼저 물려주겠어요? 내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1순위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 자녀들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신명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19절로 20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뿐만 아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택한 믿음의 복이 자녀들까지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고 안 아끼는 부모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진짜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잘되게 해주려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식을 사랑하며 키우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겠지만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부모들마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도리어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이는 것이 도리어 솔로몬처럼 그의 자녀 인생을 망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올바르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필경은 즉 결국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배망의 길이나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가장 행복하게 키우는 길이다. 가장 복된 인생으로 키우는 길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키우는데 그 사랑이 로보암같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넌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1064쪽입니다. 구약성경 1064쪽. 예레미야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이렇게 키우는 것이 가장 내가 똑똑하게 우리 자녀를 잘 키운다, 지혜를 가지고 키우는 것 같은데 말씀을 버리는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그 교육이 가장 지혜롭게 키우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신명기를 한 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장을 한번 신명기 4장을 펴보십시오.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6쪽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무엇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양육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보여주는 지혜요, 너희가 가졌다고 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가 넓었어. 군사력이 막강해서 큰 나라로 비친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 열방이 이스라엘 향해서 큰 나라라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저분 참 큰 사람이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잠언 6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6장 20절로 22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 받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삼가 주의하며 사는 자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자 아닙니까? 그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겠다. 분별력이 있는 자를 일컬음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분별력이 있는 자,
하나님께 주신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아는 자가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무엇이 된다라고 합니까?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즉 복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명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진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된대요. 복의 셈이 된대요. 이 말씀을 좀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중반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 바탕 거리라는 것은 화살이 날아가는 대략적인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쐈을 때 그것은 보통 한 300m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엘세바는 팔레스타인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이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갈은 애굽을 떠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서 그런지 부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넉넉히 주었을 텐데 가지고 온 가족 부대 물이 다 떨어져 이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걸을 힘도 더 이상 살 소망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죽어가는 이스마엘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 나와 소리내어 웁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 보는 것 외에 부모로서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을 때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큰아이를 키워보면서 그 경험을 좀 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때 부모로서 채워주지 못할 때 그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을 당하여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은 울음만이 아닙니다. 하갈은 약 7, 8년 전 이스마엘을 임신해서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쫓겨나 수르로 가는 광야길 샘 곁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며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엘로히라고 불렀던 신앙의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하갈이 자식이 죽어가고 자신에게 살 소망이 다 끊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 번 더 보살펴 주실 것을 울며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서러워서 억울해서 울었던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을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들. 시편 107편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고통이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진 상태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즉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었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말라 그 영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졌을 때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이러 방황하는 길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어떤 길로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 하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걱정해서 자식을 위하여 애통한다라면 진짜 복된 부모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던 이방연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습,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부르짖는 부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 때문에 울어 보셨나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가 아니고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좀 울어야 됩니다. 그 자녀의 장래의 앞길을 여러분이 한치나 압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한치를 모르고 걸어왔는 이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갑니다, 앞으로.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살아온 것 같이 아무 길 하나 모르고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내보낼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무식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무식이 용감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지켜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목자 되시는 그분의 손에 지켜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단순히 마음이 아파서 말고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바라볼 때, 저들이 살아갈 인생의 여정을 생각할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나? 그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본다라면 우리의 전철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맡기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 생활 하면은 이제는 부모의 손에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제는 그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사위에게요? 며느리에게요? 아니올지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부모가 눈물에 기도는 빠지고 신앙을 넣어주는 이런 게을리하고 그저 가진 재물로 본성적인 사랑으로만 자녀를 키우려고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의 부모에 다름이 있다라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로 사랑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으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능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함의 다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과는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과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육적으로 죽어가는 일을 본다며 애통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저것이 죽을 텐데 육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 하갈처럼 애통하지 않을 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다 애통할 겁니다. 그런데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의 영혼이 죽어가는 생명수가 말라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통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말라갑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울 수 있는데 내 영혼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울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 가슴 쳐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애통하며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 치는 것을 보면 울지 않는 우리의 모습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적이 좀 떨어지면 발을 동동 그리고 애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애통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나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지라. 무슨 물이 떨어질 때 애통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가?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십시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형제가 영혼이 말라가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좀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업이 말라가는 거 애통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 때문에 좀 애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물질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메마른 가족 부대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라면 그 많은 재물 무슨 의미 있나요? 그 영혼을 더 죽이기에 빨리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치적으로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을 키웠느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했느냐, 그것으로 그 왕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하나가 평가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으로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물질을 모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공부해서 학위를 가졌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가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이 시간 솔직히 묻고 답하면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내 자녀가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로 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은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명문학교 나와서 좋은 잡을 가졌어. 저들의 인생이 좀 활짝 세상적으로 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음도 좋고요. 고등 부자도 좋고 그럼 너무 좋지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리라면 진짜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믿음은 이래도 괜찮고 세상적으로 더 좀 피카번쩍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장도 광도 반짝반짝 나고 이 다음에 졸업하고 좋은 지위도 반짝반짝거리는 데 좀 많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좀 잃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오늘 이 시대가 전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목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장로의 자녀도 권사의 자녀도 다 이렇게 키웁니다. 믿음은 조금 뒤로 물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공부는 기회가 여태밖에 없다. 무조건 공부해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생각같이 무조건 우리의 때 앞에 옵니까? 잃어버렸던 그 때를 다시 회복하기도 하면은 공부 때문에 가졌고 누렸던 그 모든 거 1년 아픔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시나요? 많은 믿음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현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은 부모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그 현실 앞에 너무 클리어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찾으려고 보면. 목사의 자녀라고 해도 정말 보기가 어렵고요. 중직자의 자녀라고 해도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믿음을 제일로 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 영혼이 잘 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거 하나님께서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강건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믿음보다도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먼저 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그건 어리석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차라 부르짖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렵게 하는 상황을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보다는 환경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치워달라는 겁니다. 물 달라는 겁니다. 성경 먼저 하갈에게 물을 갖다 주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치워진 거 아닙니다. 그 상황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말씀을 붙으면 그 다음에 정말 두렵게 하지 않는 우리 발견되어집니다. 찾아집니다. 여러분. 아멘. 혹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언약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밖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진 성경 312쪽입니다. 312쪽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즉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즉 아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도 이스마엘과 하갈같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았던 취급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다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절을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1차적으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에 주인 사라로 인해서 쫓겨나서 수르길 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컨펌해 줍니다. 그것이 16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컨펌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한 번 더 하갈에게 컨펌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또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울부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그에 필요한 물을 먼저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의 부르짖는 간구를 듣고 그래 네가 그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 절망의 자리에 있구나 라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을 갖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 죽게 됐는데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못 믿겠습니다. 물부터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해. 하나님의 순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먼저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부터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게 필요한 물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날 때 소망으로 붙잡았던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실체가 되는 복을 너가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내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죠? 실체로 실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아들은 마신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절망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것은 물이 아니라 죽지 않음을 확신케 하는 그 민족을 이룬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뭡니까? 그 아들이 죽는다는 말인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뭡니까? 물 달라는 거예요. 자꾸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 물 먹고 치울래? 큰 민족을 이루는 소망을 붙들래? 여러분 무엇을 붙들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성도는 현실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의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믿음의 눈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 없이 믿음의 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잡을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리라는 그 전에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물고기 조금 잡아서 끌어내서 해변가에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라. 말씀을 통해 먼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자는 갚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지 않는 자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잡은 것은 없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뭡니까? 미래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리라. 그 소망이죠.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소망이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산다라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라면 저는 정말 성도라고 말하기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어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기도를 주셨습니까? 현실의 삶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인생으로 살아라고 기도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바라는 소망이 있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품는 자만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지팡이로 삼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어도요. 내 자녀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인생으로 많은 것을 공헌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가질 수 있나요? 내가 가진 것 없으니까, 내가 배운 거 없으니까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것을 순리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는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고 지경을 넓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멘.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믿음은 여러분들, 이거는 부하고 가난하고 배우고 안 배우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의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링컨이 배웠나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 말씀을 품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무리 있어도 문제 해결해주고 주님은 그래 됐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졸업장은 물려줄 수 없고요. 채무는 물려줄 수 없어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물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에 무릎은 꿇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가진 것도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기도의 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숟가락 하나 가질 수 없는 예식할 때 그렇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기도했던 부모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삼형제가 설 수가 있었던 것이어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서 저들을 후원해주고 기도로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 듭니까? 그 돈 안 듭니다. 내 힘이 좀 더 갈 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힘, 어떤 힘든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명한 심은대로의 결과가 누려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없으면 즐거워할 수도 없고요.
인내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야 힘들어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5장 13절도 보십시오. 15장 로마서 15장 13절도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래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나 참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 예수 믿게 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소망과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에게 들리자 광야는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두려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식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자리를 보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속에 소망이 심겨지면요, 내 지금 이 환경이 달라 보입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육적인 말씀으로, 이성의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말씀을 영적인 마음속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는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십시오. 들린다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들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많이 지나오면서 또 여러 교회를 보면서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살아가는데 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 좀 나아지는 생활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꼭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주님은 믿는데 이런 내 생각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라면 그런 교회와 그런 예수님은 20년, 3년, 10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치 않은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쏟고 있는 거고요. 내가 쏘기는 또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할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말씀에 내 삶을 얹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도 아니고 신앙 생활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조금이라도 뭔가 기대치에 달라진가 나아짐이 있는 바라는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를 우리가 안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들렸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도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렸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순종할 때였습니다. 언제 다 떨어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채워졌습니까? 순종할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그걸 소망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순종하십시오. 머지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독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누가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합니까? 하갈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분별력에 눈이 생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속에 영혼의 사모함으로 듣지 않으면 이성으로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지는데 이성에 만족함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성령으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길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두었으니 선택하라고 했을 때 무엇이 복이고 저주인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가치가 분별돼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돈이 가치 있는가? 믿음이 가치 있는가? 이 가치가 딱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붙들게 되죠. 전에는 돈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손해가 된다면 믿음의 길을 버리는 것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깨달으면 믿음하고 돈하고 안 바꿨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아멘. 가치관에 변화가 없다라면요, 아직 그대로 우리는 이스마엘을 품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비즈니스하는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물질을 대하는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가정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그 빛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우둔한 사람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다 공부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둔한 자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듣고 왜 안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 비친대요. 분별할 수 있는 빛이 비춰진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대요. 오늘도 이 말씀이 펴서 들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치관의 빛이, 복의 빛이 내 가슴에 비춰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들리면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빛이 보이는 터널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편을 여러분 한번 피워볼게요. 10편 107편을 제가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제가 10편 두 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편 107편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요, 아픈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치워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런 아픔에 있는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수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았대요. 물을 안 줬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물 이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10편 107편 19절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물을 보냈대요. 돈을 보냈대요. 무엇을 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보내요. 아멘. 믿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음 없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요,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믿음 또 없는 거예요. 늘 뭐만 해결합니까? 문제만 해결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 생겨요? 문제만 해결해줬던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49절로 50절, 10편 119편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무엇을 가지게 하셨나? 소망. 무엇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쉬운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붙잡은 거예요. 안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면 우리는 지름길 인생을 살아갑니다. 좀 힘듭니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하고 붙들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주신 말씀이 없는데 참 깜깜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으로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9장 10절 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다 붙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그 말씀이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 만나는 환난들이 많을 겁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소서라며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56편 3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날에는 기도하리라. 아멘. 나는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여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두려워한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뭐였대요?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윗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갈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은혜의 자리 나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자가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갈처럼 눈이 열리지 않아서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이미 다 준비되었고 이미 다 주실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내 미련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육적인 눈에만 밝아있는 내 눈을 하나님 영의 눈에 밝도록 하나님 좀 안구를 천지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죠. 여전히 육적인 것에만 눈이 바짝바짝한 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영적 수술을 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하갈을 절망케 만든 근본 원인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면 어찌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어찌 이삭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자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갈이 발견한 이 샘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특별히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부하게 하는, 우리의 가정의 영혼을 부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부하게 하는 이 생명수가 좀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에 의해 좀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했어.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오늘도 의에 목말라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20절로 21절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약속한 그대로 한 민족을 이루도록 장성할 때까지 그를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우리는 여기서 영적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후사로 선택했던 것은 단지 이삭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삭의 후예라 할지라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라 할지라도 이삭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버려졌을 것 같고 영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내고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혈육을 위해서 기도할 이런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이 내 인생을 일어서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목을 붙들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되는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얹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